두 주 전에 우리 오르간 반주를 하는 우리 예진자매 연주회 가봤습니다. 전에 몰랐는데 오르간이 그렇게 연주하기 어려운 악기인 것을 알게 됐지요. 뒤에서 연주하는 모습 보니까요, 양손으로 연주하는 건반이 무려 61개고 발로 또 페달을 밟는 게 32개나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손도 바쁘고 발도 바쁘고 아주 바쁘게 연주하더라고요. 그날 출연한 모든 그 연주자들이 동일하게 했던 연주곡이 바흐라는 그런 작곡가가 작곡한 곡을 연주했습니다. 교회 역사상 가장 뛰어난 작곡가가 바로 바흐라는 사람인데요. 그러나 그분은 그 삶 자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지 황무지 같은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형이 그를 도와서 길렀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짐이 된 그 아우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길러줬지요. 결혼을 했는데 자녀를 7이나 낳아두었는데 연주 여행 간 사이에 아내가 세상을 떠납니다. 돌아보니까 장례식을 이미 치러버렸어요. 다시 또 재혼을 해서 자녀를 낳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아들 11명, 딸 9명을 낳았답니다. 뭐 이렇게 많이 낳았는지. 그런데 그 중에 10명이 먼저 세상을 또 떠납니다. 불행한 사람이지요. 자신의 몸도 노년에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를 겪게 되고, 그리고 뇌 이상이 생겨서 절반의 몸을 쓰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고통스럽고 황폐한 삶을 산 것이 바로 바흐라는 사람의 삶이지요. 그런데 그가 예수 믿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항상 품었던 생각은 이 음악은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도구라고 여기기 때문에 언제나 음악을 만들 때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작곡을 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모든 곡에는 SDG라고 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뒤에다 표시를 하고, 또 오르간 작품을 쓸 때는 INJ,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글을 써놓고 이 곡을 썼다고 합니다. 황무지가 장미꽃처럼 피어나는 그런 삶으로 그가 살 수 있었던 그런 비결은 바로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그분의 삶에 황무지가 거름이 되어서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었습니다. 오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나귀의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 예수님을 마태는 오늘 5절에 읽은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심 말씀이지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글과 그리고 특별히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마태가 합하여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쓴 글을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뉘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스가랴 선지자의 글을 첫 번째 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온의 딸, 그렇죠?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죠.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시온의 딸이라는 그런 의미는 바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주민들, 즉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구약의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딸이라고 한 그런 얘기는, 그렇죠? 딸은 바로 연약해서 적으로부터 지켜낼 수 없는, 적에게 때로는 고통당하고 빼앗기고 때로는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것이 바로 딸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연약한 그러한 나라였기 때문에 주변의 강한 나라들에게 수시로 침략을 받고 수시로 고통을 겪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였습니다. 딸 같은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부를 때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이렇게 부르고 있죠. 여러분,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략했을 때 그 성을 다 부수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러한 제사드리는 물건들을 다 빼앗아가고 사람들을 붙잡아 갔습니다. 예루살렘 땅이 완전히 황폐됐습니다. 70년 동안이나 바벨론에 붙들려 간 사람들이 그 땅을 비워두었죠. 바로 그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은 바로 이와 같이 황폐화된 그 땅을 표현할 때 이와 같은 표현을 쓰게 된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상황이 바로 시온의 딸 같은, 예루살렘 땅 같은 황폐하고 황무한 그런 땅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십니다. 돌아왔던 그 땅에 와보니 성전을 재건하려 했는데 이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10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 동안 백성들은 다시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극심한 영적 침체를 겪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정결하게 책임질 자격을 가진 제사장이 없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시에 스가랴 선지 당시에 이스라엘의 황폐한 영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부르기를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이렇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부르고 계시죠. 그런데 두 번째 말씀 뭐냐면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였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말씀입니다. 황폐한 그 땅에 시온의 딸 같고 예루살렘 딸 같은 너희의 땅에 너의 왕이 너희에게 임하였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세상을 다스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 백성 삼으신 땅이었고 백성이었습니다. 거기에 왕이 되셔서 그들을 다스리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통해서 그 땅을 심판하시고 이방의 포로가 되게 하셨다가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그만 떠나버리십니다. 그런데 예언을 통해서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그 땅에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다시 돌아왔지만 성전을 다시 짓지만 그곳에 하나님께서 돌아오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시지 아니하면 포로에 다시 그 땅으로 돌아와 성전을 다시 지을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돌아오셔야 진정으로 그 땅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너의 왕이 너희에게 임하셨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왕이 돌아오셨다는 것이죠. 오늘 그 스가랴의 말씀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이 장면을 통해서 스가랴의 수백 년 전의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의 말씀이 그만 성취가 되고 있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는 다시 이 말씀 듣고 여러분 보십시오. 5절에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스가랴 선지자의 그 예언이 지금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이 장면을 통해 성취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세 번째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그 왕이 들어오는 장면이 다른 왕과는 다릅니다. 이 왕은 겸손한 왕이었고 이 왕이 탄 그 짐승은 바로 멍에를 매는 짐승의 어린 나귀인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겸손한 왕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세상의 왕이라면 가장 위험이 있는 큰 백마 같은 말을 탑니다. 그 뒤에는 수많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들어옵니다. 그렇죠?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군인 장성들의 퇴역하는 모습 보게 되면
병사들을 다 세워놓고 이렇게 위험 있게 그 퇴역식을 하지 않아요? 대통령이 가게 되면 거기에 사람들이 쭉 따라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따를수록 더 위험이 있습니다만, 그렇죠? 오늘날 세상은 많은 사람으로, 많은 돈으로, 많은 권세로, 많은 힘으로 자신의 그 위험을 나타내는 시대입니다. 그래, 예수님을 기다리고 왕을 기다렸던,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도 이와 같은 왕을 기대하면서 기다렸죠.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를 이루는 그 왕을 기다렸습니다. 제자들은 그 나라에서 좌우편에 위험 있는 자리를 깔고 거기에 앉아서 함께 그 권세를 누리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왕은 가장 작은 나귀를 타고 사셨는데, 나귀 중에서도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은 이와 같은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계실까요? 바로 여기 예수님이 타셨던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라는 그런 말씀 속에는 바로 그 멍에를 매는 짐승을 타신 예수님이 장차 짐승처럼 그 어린 나귀가 그 등 위에 무거운 짐을 지거나 매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장차 매실 우리 인생의 죄의 멍에를 매실 그러한 구원자로 오늘 들어오시는 모습을 상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나귀를 통해서 고난을 상징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 사람들에게 진정한 참된 평화를 주실 수 있는 구원자이심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멍에를 매는 짐승의 나귀의 새끼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보이신 겸손은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자신의 겸손을 보이기 위해서 허름한 옷을 입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충분히 가장 크고 좋은 차를 탈 수 있는 사람이 조그마한 경차를 타고 다니는 그런 겸손이 아닙니다.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겸손하여 낮은 사람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의 정도의 그런 겸손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여기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그 짐승처럼 당신이 스스로 짐승과 같이 되어서 당신의 몸으로 멍에를 매는 그런 왕으로의 모습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매신 멍에는 바로 십자가의 멍에였습니다. 우리가 져야 할 죄의 짐을, 우리가 담당할 죄의 값을 대신하여서 그 값을 치르고 그 값을 대신하여 멍에를 매신 바로 십자가의 멍에를 맨 그런 어린아기 새끼처럼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그 왕의 모습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멍에를 매지 않으셨다면 누가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셨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겠습니까? 겸손의 멍에를 매신 왕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를 얻고 참된 평안을 얻고 죄사함을 선물로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제자들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3번이나 들었지만 그들은 멍에를 맨 겸손한 왕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으뜸되기 원하고 높아지기를 원하는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높아지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낮아져야 하느니라. 으뜸이 되기를 원하느냐?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고 왔다고 말씀하시며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시는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는 모습을 주님은 그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상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들어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마태는 오늘 시온의 딸이라고 다시금 스가랴가 불렀던 그 스가랴 시대의 상황을 똑같이 예수님의 시대의 상황으로 옮겨다 말씀합니다. 너희가 지금 예수님이 계신 그 시대에도 바로 시온의 딸과 같은, 예루살렘의 딸과 같은 황폐한 상황에 있는 시대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시대입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로마 나라를 빼앗기고 자유를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신앙의 지도자들은 형식화되어서 참된 예배를 이끄는 영적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되지 아니하고 강도의 소굴이 되어서 장사하는 소리만 가득한 성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영적으로 굶주렸습니다. 영적으로 목말랐습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장차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나서 당할 예루살렘이 멸망의 모습을 주님은 바라보셨습니다. 시온의 딸의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의 황폐한 모습이었습니다. 누가는 19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성에 오셨을 때 성을 보시고 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성을 보시고 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예루살렘아,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너의 눈에 숨겨졌구나. 장차 그 성이 당할 황폐함을 주께서 바라보시면서 두 눈에 눈물을 흘리십니다.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아,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황폐하여 있느냐고. 이 황폐함을 바꾸실 왕이 그들에게 임하였지만 그들은 그 왕을 맞아들이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너희의 왕이 너희에게 임하였도다 말씀했지만 그들은 그 왕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에 넘겨줍니다. 주님은 그 성을 바라보시면서 한없이 우셨습니다. 오늘 여기 시온의 딸은 이 시대에 바로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 교회에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오늘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라고 부르십니다. 이 땅에서 세상과 함께 황폐된 교회의 땅들, 황무지가 된 교회의 모습들, 세상의 모습들을 바라보시면서 이 시대를 주께서 바라보신다면 역시나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오셨던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울고 계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토록 황폐했느냐고, 너희가 어쩌면 이처럼 황무한 땅이 되었느냐고 주께서 눈물을 보이시면서 시온의 딸이라고, 예루살렘의 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도 스가랴의 시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 시대도 황폐하였습니다. 세상이 물질주의로 또는 세상이 오직 육신의 것을, 자신의 육신의 욕망과 자신의 육신의 성취만을 위해 달려가는 황폐한 땅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황폐해졌습니다. 영원히 기갈로 굶주림으로 가득합니다. 세상 것을, 음식은 너무나 많이 먹지만 영적인 양식을 먹지 못하여서 굶주렸습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좋은 그런 음료는 마시지만 영혼의 양식, 음료는 마시지 못하여 목말랐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영혼도 피폐하여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부르시면서 오늘도 눈물 흘리며 우리의 황무지 같은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께서 오늘 주시는 스가랴 시대에 주셨던 말씀,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예수님 당시에 주셨던 말씀,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해 주시는 소망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입니다.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아니면 이 황무함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분이 아니면 이 황폐함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왕이 우리에게 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겸손한 왕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고, 병듦을 치유하시며, 우리의 모든 황폐된 것들을 온전한 것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던지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마태는 이렇게 감격하여 얘기합니다. 시온의 딸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의 왕이 너희에게 임하고 계시지 않느냐. 그분이 겸손한 왕이 되셔서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땅의 황무함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땅의 황폐함을 해결할 수 유일한 길은 우리의 왕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스가랴 시대에 포로 생활에 돌아왔고 성전은 건축했지만 왕이 오시지 않으므로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왕이 오시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굳건했고 거기에 영적인 지도자들은 많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거기서 참된 왕이 오시지 않아서 그 땅은 황폐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배당 안에 아름다운 성전을 갖고 있고 우리들이 모여서 예배하자면 이곳에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아니한다면 이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고 역시 우리도 황폐함을 면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황폐함 바꾸실 분은 오직 한 분, 우리의 왕이신 우리에게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짊어지신 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병듦을 주께서 책임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난, 우리를 황폐케 만들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로 겸손하신 멍에를 매신 그분이 우리 대신 멍에를 메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임하셨기 때문에 황무한 땅이 장미꽃을 피우는 땅으로 바뀌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흐의 그렇게 황폐했던 인생이 아름다운 음악의 꽃을 피웠던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으로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일어난 기적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오늘도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외쳤던 그 예수님을 맞이했을 때 그들이 맞이했던 진정한 예수님은 바로 나귀를 타신, 멍에를 매신 바로 어린 새끼 나귀를 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맞아들여야, 그분을 영접해야 그 땅이 황무지에서 천국의 땅으로 바뀌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황무지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황폐한 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땅에 바로 우리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맞아들여야 됩니다. 어떤 왕이십니까? 겸손하신 왕.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연약함을, 우리의 모든 질고를, 우리의 병듦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없음을, 우리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짊어지신 멍에를 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맞아들일 때, 호산나, 그분을 지금 우리를 구원해달라 영접하며 그분을 맞아들일 때 우리 황무지 같은 땅이 장미꽃을 피우는 땅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함이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의 아름다움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족함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하여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참된 소망이 충만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여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너희에게 너희 왕이 임하셨도다.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소망이 되고 그 왕을 맞이하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속에 황무지가 변하여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천국 동산과 같은 변화의 역사가 저 여러분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교회에 임하는 놀라운 변화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